또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티는 매일 성경 9월 2일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천천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 9월 어제부터 시작되면서 갈라디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제 나름대로 서론의 개관을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뭔가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새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분위기가 글로 가니까 그걸 바로잡으려는 안타까운 마음, 그게 바울에게 있고, 한 가지는 또 바울 개인의 일신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진짜 저정신 상황이다. 지금 사도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 보고 그런 겁니다. 지금 사도 아니다. 니가 무슨 사도냐? 니가 12명 안에 들어가냐? 안 그러면 뭐 니가 제대로 근위가 있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주요 형제 야고보 있잖아요. 그 주요 형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도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야고보가 아니죠.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잖아요. 근데 그 주요 형제 야고보를 사도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 문빼기요, 그 사람은.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동생 아니요, 또. 이래 되면 바울 입장에서는 뭡니까? 뭐죠, 이걸? 그래서 내가 진짜 진정한 사도가 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할 수 있는지, 그 두 개.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데서 바로잡으려는 마음, 그게 큰 두 개의 문맥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몰라도 되고, 오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읽어오셨으면 은혜 받은 부분, 의문 가는 부분, 깨달은 부분, 나눔이 필요한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15절 예.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예. 나를 부르신 하나님. 예. 그 바울의 고백이었지만은 예. 저도 이 말씀에 예. 하나님께서 예. 오래전부터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예. 택정하여 주셨고 예.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에 예. 힘을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읽다 보면은 이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혈육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 구절이 나오는데 예.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내려가고 덕하면 이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의논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예. 바오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 나름 많은 도전도 되고 힘도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은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그건 그러니까 내 의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그게 뭡니까?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많은 주위 사람들과 의논하느냐. 그게 도전을 받는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첨언하자면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 말이 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이 가능했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다시 유대교 율법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아주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어머니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기 전에 누구한테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썼냐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택함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그 사역을 맡길 선지자를 쓸 때 내가 너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쓰임받는 선지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계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있는 이 테두리 경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택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있으면 이 세상의 테두리 안에 그냥 이렇게 살고 지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경계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정하셔서 이 경계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 이걸 뭐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냐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자들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선지자들만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녀 되는 자체가 이 택정함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두 번째 줄에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셨다는 건 뭡니까? 나의 어떤 입김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개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엄청난 걸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 바울이 그걸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제들에게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한 20, 30년만 전만 해도 내 손에 전화기가 있을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지. 그리고 이 전화기로 같은 집에 살면서 전해갖고 어디야 어느 방에 있어 이걸로 쓸 줄은 상상도 못했지. 그죠? 근데 이게 편리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는 더 편리해져서 뭐라고 해야 할까? 공짜로 쓰는 전화기가 있네. 카카오톡을 쓰면 공짜네. 전화기도 안 나오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너무 편리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고민들이 이 전화기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러고 나서 내가 지나친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고민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또 이해하는 게 말 잘 들어주고 그렇지만 믿음이 있고 헛된 세상 말 잘 안 하는 사람을
툭하면 덕함이나 뭐 아람 말고 어디 있어요? 또 그건 또 이해가 가요. 그 세상적으로 뭐 해결책을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내가 가운데서 안 끼어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또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이런 거면 뭐 썩 나쁘지는 않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사모님 마음은 먼저 하나님께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은 SNS에 왜 글 올려요? 누구라도 한 번 더 봐줬으면 아이고 웃작은 너 우정아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사모님 말씀에 저도 그렇게 도전을 받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예, 이양덕 집사님. 네, 이제 9월달에 접어들면서 네. 이제 또 갈라디아스를 또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요.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네. 12절 네. 말씀에 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네. 배운 것도 아니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게 뭐 세상적으로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떨 때는 그래요. 아침에 요즘 이제 아침에 보면 거의 한 5시 반이 되면 눈이 떠져요. 근데 저녁잠이 좀 네. 자기는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이제 옛날에 아버지 서대했던 방에 가서 이제 성경을 쓰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을 쓰는데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어떨 때는 불안한 감 있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편안함을 얻고 그래서 좀 더 담대해졌다 그럴까요? 그냥 이제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이제 힘을 얻고 네. 어떨 때는 그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그 기도의 힘과 말씀이 우리 몸에 이제 좀 더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할까? 보통 사람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부터 하죠? 네, 화장실을 먼저 가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그죠? 뉴스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날씨를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 이양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은 바울이 11절에 두 번째 줄에서 말한 것처럼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저도 좀 아침에 그렇게 일찍은 아닌데 저도 한 5시 반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는 이양덕 집사님하고 패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6시부터 6시 15분까지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헤드라인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이제 TV를 끄고 나서 이제 내 성경 큐티를 하고 그 다음 그림으로 보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걸 또 보고 그 다음 월요일은 히브리어를 보고 화요일은 헬라어를 보고 수요일은 영어를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신학 관련 그러면 성경에 관한 다른 버전의 다른 해석을 5가지 보면 한 4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멍 때리고 있다니까. 그래서 뭘 본지를 모르겠다니까요. 멍하게 시간만 보낼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걸 뭡니까? 바울이 말하면 이게 사람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뜨끔한 생각이 드네요.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이양득 집사님처럼 그렇게 정신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본다는 것은 만약에 그게 습관이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그만큼 더 큰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 더 큰 은혜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간밤에 여러분 잠 안 오면 별의별 생각, 별의별 걱정 다 들잖아요. 그러다가 지쳐 새벽 늦게 잠이 들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내가 이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걸 찾는다면 그건 엄청난 삶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내가 너에게 알고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자. 자꾸 내 이야기 많이 하면 안 좋다. 자, 다른 분. 저 같은 경우는 14절에 보니까 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리고 내 조상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제일 먼저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열심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게 제일 먼저는 부러웠죠. 부러웠어요.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나 때는 그랬었는데, 나는 어떤 열심에 대한 추억,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어떤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를 박해하던 그 이유가 되어지고, 또 그것이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되어졌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24절과 이렇게 좀 연결해 보면 나의 열심, 물론 지금도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는데 목숨 걸고 그리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유대교를 향한 어떤 열심과 열정이었고, 지금은 자기가 핍박하던 그 어떤 말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고, 결론은 핍박하는 자였고, 또 다른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그럼 뭐지? 나는 나의 열심은 어떤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열심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똥고집인가? 아니면 전통과 아니면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 예식,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목사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13절, 14절 보면서 빨간 줄을 체크를 했던 게 뭐냐면 13절 끝에 심히 박해하고 그다음 14절 중간에 지나치게 믿고 14절 끝에 열심히 있었으나 이걸 보면서 심히 지나치게 열심히 이걸 제가 세 개를 빨간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게 뭡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믿쳐라 있거나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적당하게 믿어라 이런 말 할 때 심하게 믿지 말고 지나치게 믿지 말고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다 그렇게 했는데 이 지나치게 믿는다는 두 번째 줄에 14절 지나치게 믿는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는
앞장서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면 장점은 리더이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인데 단점은 뭐냐면 혼자 하고 공동체 정신은 없고 건전하지 못할 수 있고 상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정권을 잡은 단체가 탈레반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탈레반이 그 창시자가 누구냐면 그 이슬람교 신학생들입니다. 신학생. 그러니까 탈레반이라는 뜻은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생.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코란 정신의 그 근본주의 정신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 땅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근데 죄송합니다. 그보다 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누굽니까? IS들은기라. 이 폭탄 사고가 어떻게 나냐면, 이 다른 또 이슬람 극렬단체입니다. 근데 이걸 왜 못 막았냐면요. 여주 있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던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요. 지금 폭탄 조끼를 입고 같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인 줄 알고 누가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누구니까 이슬람교를 다른 이슬람교 반대를 심히 박해하고 지네 책임 믿고 열심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울도 유대교로서 그렇게 믿겨뒀고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했던 것이죠. 뭐 우리끼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한때 제 청소년기 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온 대한민국 교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그 베레아 운동이죠. 베레아 운동. 그게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한 번씩 다 심취했었지요. 그게 막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러니까 이게 그냥 정점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된지 지금 아십니까, 여러분? 그 베레아 운동의 그 본부였던 성락교회가 지금 풍비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네.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교회 내에서 문제 이래가지고 두 부류로 나눠져가지고 막 예배당이 못 들어오게 그 철판 갖다 놓고 용접줄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그리고 그 후계자인 아들이 한 번은 어디 TV에 그 진짜 명품 회사의 VVIP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소목시계가 몇 천만 원짜리들을 차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원로 목사 그분은 손주 같은 여자애들하고 대전 유성 호텔에 들어가는 그런 막 사진이 찍히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냐, 그 사람만 잘못된 것이냐, 모르지 지금 바깥 세상은요. 그 지나치게 믿고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이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근데 거기서도 두 회로 나뉘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르침도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나중에 타락한 거지만 이 사람의 가르침,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것이 잘못된 것은 없을 것이다 하고 나뉘기도 했다는 거. 그렇지, 갈라디 교회처럼 그런 거예요. 미련을 가지고 그대로 아직도 그 가르침을, 유대교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지나치게 믿는 거. 근데 그 방향을 모르고 열심을 달렸던 것이죠. 근데 목사님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바울이 뭡니까? 그 믿음을 지금 도리어 전한다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서울의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교회, 그게는 무슨 자신이 있어서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한 번은 그게 그걸 부흥회로 할 수 있나요? 하여튼 행사를 하는데 그 부흥회 강사를 누구를 모시냐면 절의 스님을 모셨어요. 절의 스님을.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 스님은 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스님이 나도 불자지만 도를 찾으면서 성경을 몇 번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백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백주년 기념교회 교인들
몇몇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끼리 야, 주스님은 성령을 몇 배를 받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나?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안 봤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더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은 능력자다 그러더라는 거야. 믿음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거예요. 박해하던 바울이 도리어 그 박해하던 예수를 다시 전한다고 그러니까 긴가민가하던 사람들이 야 진짜 주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이죠. 그거 보이니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또라이는 영원한 또라이인가 봐요. 그래서 열심히 어디를 가든지 열심을 해야 되는가 봐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열심이면 정말 무섭죠. 다른 종교를 봐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윤숙 집사님 다음 주는 해오세요. 오, 다음 주도 안 해오려고 이러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다음 주 해오셔야지. 또 그러면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거니와 내가 전한 복음은 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 벌써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12사도로부터 시작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사도들로부터 그 제자들로부터도 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걸 쉽게 요약하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뭘로 됐다는 겁니까? 계시로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고 진짜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거겠습니까? 안 받은 거겠습니까? 받은 거겠죠.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추측하기를 뭡니까?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나오는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실 때 그때 은혜 받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모양으로 계시를 받았을까?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그죠? 어떤 모양으로 계시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그걸 계시로 받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거고 복음을 계시로 받은 것이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는가 봐요.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계시로 받은 거예요.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계시로 받았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 계시가 어떤 계시냐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상황 설명, 사건, 내가 겪은 사건, 상황, 어떤 걸까요?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네. 이게 내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복음을 나도 계시로 받았다. 그러니까 난 복음을 어떻게 받았니까 전도 받았어요. 교회 와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한테 배웠네. 사람한테 들어서 배운 거야. 주일학교 선생님,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들은 거 아니고 그럼 그거는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으로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서 배운 것도 아니 나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나는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네? 성령체험? 성령체험은 어떤 걸까요? 어떻게 성령체험 했나요? 그게 복음의 계시인가요? 그게 복음의 계시일까요? 복음의 계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거.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파노라마처럼 보여서 내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죠?
사모님 말이 맞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닫게 된 순간, 성령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어떨 때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초대교회에는 12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도 사도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사도 같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왜 성도가 되는 겁니까?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장로 밑에 집사, 집사 밑에 아무것도 아닌 거 성도 이거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내게 뜨거운 성령의 깨달음이 막 넘쳐나고 막 확인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 나중에 고린도 서신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타내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나타내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는 뭡니까? 뚜껑이 있던 것을 열거나 덮여 있던 것을 뭡니까? 드러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막 내 속에서 막 나타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체험들이 뭡니까? 아주 생생하고 또 날로 새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막 20, 30년 전에 내가 그때 체험한 거 그게 뭡니까? 아직 막 먼지가 묻어가지고 한 번씩 막 먼지를 털어야 되는 그 어떤 뭐 골동품이나 옛것이 되면 안 되고요.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 날마다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신앙이 답보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그 추억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응급실에서 날 살려주셨고 저 기도원에서 날 방언하게 하셨고 막 그것만 가지고 그걸 성령의 계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계시고 지금은 지금 옛날에 30년, 40년 전에 만났던 그 성령의 체험이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막 기침도 하시고 막 뭡니까 지팡이도 짚고 휠체어도 타고 다니시는 그런 성령이라서 역사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날마다 내게 그 깨달음과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날마다 살아나야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16절 뭐라 합니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또 나보다 문제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까? 바울 자기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체험했다면서 다메섹 도에서 예수님 만나서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그러면 땡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겁니까? 아라비아로 갔다잖아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왜 간 겁니까? 이미 계시는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라비아 가기 전에 계시는 받은 거죠, 맞죠? 받았는데 아라비아는 왜 갑니까? 그 18절에 보면 얼마나 간 것 같습니까? 아라비아가 얼마나 있었던 것 같습니까? 3년이나 있은 것 같네? 3년 동안 뭐 한다고 합니까? 계시 받았는데 3년 동안 뭐 한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저 인도에 부처님 만나러 갔다 사고 정신 나간 인간들 계시는 받았는데 그 계시에 대한 체계화하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계시를 받았으면 이게 어떠한 계시고 어떠한 깨달음이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체계화해서 내가 깨달음과 함께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아직도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거나 전해야 되는데 이건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울이 3년을 그렇게 썼다는 거죠. 자, 내가 말을 길게 했네요. 다른 분 또. 왼쪽에 해설해 보면 첫 번째 13절에서 16절 단락 그 밑에 11절에서 12절 단락 설명할 때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복음은 찾았습니까? 밑에 세 번째 줄 복음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직접이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복음이라 여기지 말고
내가 직접 받은 복음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나도 직접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성도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뭡니까?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았으면 나중에 뭡니까? 우리 선생님이 자빠지면 나도 자빠지고 우리 목사님 그만두면 나도 그만두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으면 누구는 미혹되고 누구는 쓰러질지언정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계시의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15절에 사모님 말한 것처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는 우리 선생님이나 혈육이나 목사님이 아니라 뭡니까? 주님께서 직접 택정하셨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22절을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21절부터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러죠. 수리아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수리아 지방에 뭐가 있냐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바울이 고향이 다소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소 도시가 있는 지방.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리아 도에 안디옥 시가 있고 길리기아 도에 다소 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안디옥은 이방인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고 다소는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 해당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울은 얼굴을 알지 못해도 바울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소문으로 바울을 알고 있죠. 무시무시한 인간이죠. 그죠? 걸리면 죽는 거죠. 예수쟁이는. 그 얼굴로는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3절, 24절을 보면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면 얼굴로는 알지 못했던 바울을 무엇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 질문입니다. 얼굴로는 바울을 알지 못했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바울을 알게 된 겁니까? 얼굴 말고. 예? 뭐라고요? 소문 아니면 복음? 복음? 소문? 믿음? 사람이 막 던지나면 세계적인 답이 하나 있긴 있어. 23절 끝에 뭐라고 답니까? 듣고, 이러죠. 소식이죠. 소식이겠죠. 그죠? 소식.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그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23절 처음부터 시작되네. 그죠? 어떤 소식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변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우리 믿음을 도리어 전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안면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뭐냐면 박해하던 그 예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데 그 박해받는 그 내용을 도리어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사모님 말했던 것처럼 복된 소식은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얼굴을 알거나 안면이나 인맥이나 사람으로서 알고 사람으로서 의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소식인데 그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굴은 몰라도 안면은 없어도 인맥은 없어도 내가 관계는 가진 사람은 없어도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야 합니까? 24절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복된 소식,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복된 소식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24절에 시작할 때 뭡니까? 아주 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24절에 시작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들어가요. 이 나는 이 바울이겠죠? 바울이 왜 바울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네, 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뭘 했길래? 바울이 복음을 전했길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줄 큐티는 억수로 쉬워진다. 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 감정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억수로 그런 감정 엄청 난 듣기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내가 사람 때려 패고 뭐 감옥 갔다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괴롭히고 옛날에 잘 나갔는데 이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갖고 내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싸움도 못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고 내가 주님께 어떻게 그래 그게 뭐 나는 쏘고 뭔 자랑인데 지금 교인도 순진한 교인들 앉혀놓고 협박하라 지금 내가 옛날에 잘 나갔다고 지금도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둔다는 뜻이고 뭐고 막 듣기가 싫었어요 내가 아직도 그 옛날 추억에 잠겨 사나 그런 모습이 보여 보면 왜 여차하면 다시 돌아가려고? 그런데도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전에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나는 뭡니까? 이전에 내 삶이 어떠하였던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친구 그 신학대학원 동기 전도사 때 어릴 때 친구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 야 우경아 예를 들면 야 우경아 너 요즘 뭐하냐? 내 신학대학원 나와서 전도사 하고 있다 하니까 그 친구 그러더래. 전화기에 떼놓고 푸하하하하하하 이러더라고. 네가 목사가 된다고? 야, 네가 한 짓을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뜻이겠죠. 우리 친구 엄청 부끄러웠다면서 얼굴을 붉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길래 그렇게 변화됐겠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됐겠어요. 그러면 그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고요. 이전에 내 삶이 어떠했던 거네. 너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나 내 식구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주위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좋죠? 그러니까 오늘 큐티의 결론은 그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믿음을 전한다. 나가서 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